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의 둘째 날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말씀 적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결국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시록에 있는 그런 7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이 참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좀 칭찬해주고 우리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싶기도 한데 여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칭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책망의 말씀도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상 2장과 3장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강남교회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고 장점도 참 많은 교회이지만 모든 것에 완전하진 못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아닌가요? 완전한 교회입니까? 네, 그런 교회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 불완전하죠. 아직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우리 교회 전도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이 교회가 가진 사랑과 이 교회가 가진 그런 구원의 도리가 참 훌륭하고 또 맞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중에 다른 이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더 크게 느껴져서 떠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완전한 상태의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내가 심판주로 오는 건 잊지 마. 이 정도 말씀하시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각 교회마다 교회의 사정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고 구성원이 다 다른 그런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고 또 마땅히 이 교회가 가진 그 장점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낫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반드시 바로잡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많은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저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다. 만약 이런 사랑의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있죠. 한번 아파봐야 알겠지라고 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때로는 말해도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누군가에게 고쳐야 될 것을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주는 말씀들은 사실은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한 이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4장 5장에 가보면 완전한 하늘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제 완성되어서 드러날 그런 청사진 같은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가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와 완성된 교회를 2장과 3장 그리고 4장 5장에 배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 교회가 걸어가야 되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갈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그런 비전이죠. 소망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쏟아내는 그런 사랑의 애정이 무엇인가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책망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2개의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살펴봤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교회를 합쳐서 서머나 빌라잖아요. 서머나 빌라. 우리는 집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도 좋아하지만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빌라는 서머나 빌라다. 이 집으로 이사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금은 바로 알라 쉐이트라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신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 도시. 왜 신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이 도시를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게 되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슬람 교도들과 우리 군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또 괴롭게 하더라도 그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에 감동을 받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도시를 신의 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좀 서머나 빌라에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유양에 꿈꾸려면 좀 서머나 빌라 같은 곳을 꿈꾸십시오. 주택 청약할 것이면 여기에 투자하셔서 반드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집, 더 아름다운 집을 서머나 빌라를 꿈꾸시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살 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 하늘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떠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같이 살펴보면서 마땅히 이 교회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의 7교회를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 반드시 편지를 줄 때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제 구약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을 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신성, 순결, 결백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비슷한 부류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같은 다른 존재가 있겠어요? 그것을 진정한 거룩이죠. 완전히 구별된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진 독보적인 자신의 호칭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에서 참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나오고 한 10차례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참되다, 참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지식들이 내가 생각할 땐 참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기서의 주제는 인내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욥기서의 주제는 사실은 교만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서로 토론하고, 때로는 토론이 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아냐? 이 얘기였어요. 사실은 욥에게 이 고난이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바로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이와 같은 의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셨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사단이 그걸 걸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준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욥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는 게 어떻게 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참이다, 이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실되고 참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 호칭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집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그 열쇠를 가지신 분, 유일한 문이 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런 자신을 믿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하반부에 보면 그 열쇠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모든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지금의 고난, 그것을 믿을 때 지금의 고통, 지금의 문제, 지금의 장애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그런 존재이니 그런 나를 믿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열린 문은 누가 열어놓으신 문입니까?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이 열린 문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놓은 문이고, 그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이 은혜의 문으로 삼게 된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 문을 전도할 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할 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를 데려오지만 사실은 그 문을 열어놓은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주체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결국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있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어떤 말씀으로 칭찬하시고 또 격려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보시면서 칭찬하는 그 음성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제의 내용이기도 한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3장 8절 하반부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 라고 출발하고 있죠. 역시 이 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안다. 이것을 진실되게 진정한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미크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미미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보잘것없는 교회였다. 정말 작은 교회. 외적으로 볼 때 어떤 능력도 발견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잘 보면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도 없는 것 같아요. 유력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뭐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인재도 필요할 수 있고 재정도 필요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도수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명예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적인 부분에서도 정말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미미한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배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 여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 제가 아직도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화산교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제가 그 앞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만약에 목자님도 오지 않는, 신도수가 5명도 되지 않는 그 교회에 제가 출석하는 성도라면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그 교회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안식일을 지켰던 그 모친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 네. 예전에 우리 목자님들이 소주라는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남성의 소주라는 지역인데요. 이 교회를 평일날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거의 공장 단지 막 신생 도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 나는 그때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메모해놨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성도가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50명이면 우리 참 한국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좀 숫자가 있는 교회지만 중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아서 지금 가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 버스에서. 그래서 50명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 평일날이니까 더 없잖아요. 거의 11시인가 그때 그래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알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40명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인데 40명씩이나 나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지? 라고 해서 막 찬양교리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기 그 소주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교무님이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목자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다 반차 내고 월차 내고 휴가 내서 다 왔다고.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바쁜 시간에 사랑하는 이 타국 땅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혀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잊혀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 교류하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사랑이 많음을 통해서 바로 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많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이름을 배반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소아시아 지방은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바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이 로마가 원래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말로 먹고 살려면 그래도 우상도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섬겨줘야 되고, 황제도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냥 말로라도 고백해줘야 되고, 그래야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로 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살려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누릴 게 많은 시대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열심히 즐기는 것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도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밤 예배만 없어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 교회처럼 1부, 2부, 3부, 4부, 5부 해서 그중에 한 부 예배만 딱 드리고 자유함을 누리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저만 하는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누릴 게 많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정말로 많잖아요. 또 특히 우리 참여수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그다음에 조금만 자기 개발과 세상에 좀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지금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퇴근 후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고, 또 취미도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밤에 알바도 한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과 절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각오로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이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미미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칭찬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또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며 또 그걸 칭찬하고 계신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의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게 옳은 것이었구나. 이게 맞는 것이었구나. 그래, 더 힘들더라도 내가 붙잡고 가야지. 이런 각오가 생기지 않겠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부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의 장점, 칭찬할 만한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그냥 너희가 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첫째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이런 핍박도 있었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믿는 이 신앙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선포할 때 바로 이 완패라고 하죠. 그 완력을 통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지 사실은 보면 그들이 믿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 되어버렸냐면 사단의 회가 됐습니다. 왜 사단의 회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강요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임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굴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절하게 하겠다, 인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굴복하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하죠. 나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너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내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도모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가두시위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련했던 장대에 누가 꼽혀 죽게 됩니까? 이 하만이 꼽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걸고 넘어져서 그를 모함에 결국에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줌을 통해서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죠. 결국에 그 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총리들을 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과 내가 함께한다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전주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동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했고, 학생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고, 대학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전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이야기를 어떤 그 사청부 형제가 이제 교사니까 형제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형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원래 다녔던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직장 상사를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냐고 해서 우리 참일수 교회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이 형제를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실한 일반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열심히 다니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작은 사업체인데. 그래서 어느 중역까지 가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견뎠어요. 견뎠는데 이 사장이 이제 자기보다 이제 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사가 이제 사장인데요. 사장이 이 형제를 자르고 다른 사람을 충원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리기 전에, 한마디로 잘리기 전에 그냥 이 형제가 나와서 이제 어떤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나도 이제 이런 오랫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줄줄이 그 회사 이제 10명 뭐 안 된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중에 5명이 형제를 따라 나와 버렸어요. 그러나 형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잘 됩니다. 네, 정말 잘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많은 이로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냐고 말하면 목숨 바쳐 사랑하는 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두 번째 보상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둘째는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줍니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그만한 인내가 동반될 때 가능한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인내를 가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상은 뭐냐면 시험의 때가 이를 때에
그 때를 면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를 통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 또 하나님의 연단, 혹자는 이 마지막 대환란이다,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진 그런 인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인내를 가지지 못함을 통해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고통스럽게 그걸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걸 괜찮아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참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물론 좋은 일도 상담을 많이 해주시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듣다 보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고통스러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까지 힘들어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은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할 만한 그런 힘든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일이라고 감사하며 그걸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가요? 네,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다. 예수님 주시는 보상이지요. 세 번째 주겠다는 보상은 뭐냐면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셋째는 뭐냐면 면류관. 누구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뭡니까? 가장 큰 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인정하고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씌워주며 우리 씌워주는 그런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42.195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가운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오직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길을 다 달려온 이후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씌워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씌워주는 그 면류관.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보상 중에 가장 큰 대미를 장식하는 보상의 대미죠. 이 면류관의 영광이다. 전 그때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그 상은 각 사람에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면류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빨리 올게. 마치 우리 애기 엄마들 많은데 애기 엄마가 갑자기 밖에 뭐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한테 뭐라고 말하고 갑니까? 엄마 빨리 올게. 조금만 기다려. 빨리 올게. 이러고 나가시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니까 조금만 견뎌. 조금만 엄마 없어도 참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줄 때가 오는데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신앙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이 보상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인데요. 계시록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일까요? 제일 마지막 20장에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함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는 그 완성된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그 성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은 건축물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도 건물에서도 이것이 방해가 되어도 기둥은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피커가 안 나와도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들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기둥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과 같은 일을 어디에서 감당하냐? 바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 게바, 요한은 바나바는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진리적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타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진리의 수호자,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지킴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 강남교회가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에서 저는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앞서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행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가, 사실은 좀 많은 모델이 됐던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렇게 목회할 때 강남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 이 강남교회가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강남교회가 어떤 일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참예수교회에서 마땅히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도리를 세상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바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우리 강남교회에서 감당하고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물론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주신 또 받는 우리 강남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마음가운데 새김을 통해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로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진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그 진리를 붙잡고 그걸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 강남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많은 칭찬의 말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남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칭찬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칭찬의 이유로 간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교회, 또 예수 이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이 강남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이 날로 날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